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열왕기 하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려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아멘.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여수도 많이 왔죠. 네, 제가 보통 주말에 사정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아내가 주말에 함께 있습니다. 별거 상태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네, 그 아내가 일을 좀 멀리서 하고 있어가지고 주말에 가족들이랑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서 주말에 웬만하면은 외출을 하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든 갑니다. 어디든 가던데 쉴 때도 많이 있지만 어제는 꼼짝없이 집에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아내가 쓰레기 버리러 갔다 오라고 해가지고 잠깐 그 현관문을 나서서 바로 앞에 있는 쓰레기 분류장에 제가 쓰레기를 갖고 왔는데도 옷이 흠뻑 젖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생각을 아예 엄두를 못 내버린 거죠. 그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오히려 집에 있는 거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밖에 그 뉴스 그때 보니까 밖에 막 차들이 잠기고, 저 순천에 살고 있는데 순천에는 또 막 물이 차가지고 차들이 물 위를 거의 아슬아슬하게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고등학생 때 저희 교회 청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교제를 해줬었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 세상에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는데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냐, 그리고 오히려 비가 많이 오면 올수록 세상과 떨어지지 않냐를 말을 했습니다. 지금 눈치를 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설명 다시 드리자면, 우리가 세상에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 부딪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때에 오히려 방주 안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안전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 더 세차게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네, 제 딸이 언젠가 집에 들어올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엉엉 울면서 들어왔어요. 자기 유치원에 사총사가 있는데, 말씀드렸던가요? 안 드렸어요? 다행이네요. 저 유치원에 사총사가 있는데 자기는 그 사총사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사총사에 끼고 싶은데 걔네들이 안 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엄마랑 아빠를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알겠잖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은지. 대성통곡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애들한테 얘들아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같이 친하게 지내, 그러겠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면 더 관계가 이상해지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엄마랑 아빠가 함께 있을게. 너가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랑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엄마랑 아빠는 너랑 항상 함께 할 거야.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고와 같이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렇게 비가 세차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집 안에 있으면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좀 불안함을 좀 느끼신다, 조금 이렇게 좀 요동친다 면 하나님의 안에 있기를 여러분이 소망하시기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4장 1절 제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지금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제자들이 아니고 여기에 선지자의 생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어적인 표현을 빌리자면은 거의 아들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학원에서 막 여러 명을 데리고 강사와 학생 중에 그런 관계가 아니고 아들과 같이 데리고 다니고 같이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뜻들을 같이 알고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의 아내, 지금부터는 그냥 과부로 하겠습니다. 편하게. 이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온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들을 쫓으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는 이 땅에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전하고 다니다가 죽게 되었는데 이 엘리사 생도에게 돈이 있었겠습니까?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생전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러 다녀주지 않았겠어요?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자신에게 이 과부에게 온 절망과 같은 이 어려움들이 결국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왔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 열심히 섬기다가 안타깝게도 이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뛰어넘어서 이 빚쟁이들이 이제 네 남편이 죽었으니까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고 이 빚쟁이들이 빚을 갚지 않으면 너희 두 아들을 내가 데려다가 종을 삼겠다, 이렇게 이 과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입니까? 긴박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생도의 아내,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이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앞에 말씀 나눴던 일전의 말씀들을 한 거죠. 아니, 선지자요, 지금 내 남편이 죽고 빚쟁이들이 내 두 아들을 끌고 가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조금 성경에서 조금 이렇게 이쁘게 얘기하신 것 같고,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하나님 섬겼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아니었겠어요? 내 남편이 하나님만 섬겼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주의 종이 돼가지고 이 회개하라고 그 선지자와 함께 말하고 다녔는데 결국 나에게 당에 처해진 환경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잠깐만요. 지금 엘리사가 이 상황을 몰라요? 알죠.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자기 아들과 같은 자신의 제자가 죽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과부가 와서 이미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그 멋있게 여러 능력을 행하고 다니던 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청만 하면은 이 과부 가정에게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 이런 말 있죠.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될 것들을 잘 알아서 잘, 그래, 이런 사정이 있구나. 그럼 너에게 필요한 것이, 과부 너에게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과 그리고 아들이 그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하는 것들을 원하겠구나. 그럼 그걸 해주겠다. 이렇게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얘기해 주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우리가 가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때에 이것이 이 내가 말하는 언어들이, 하나님께 말하는 언어들이 내 감정을 해결해 달라는 건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건지, 내 어쨌든 뭐 잘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나 좀 알아서 해주시오, 이런 기도가 아닌지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저희 딸이 엉엉 울면서 항상 뭐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감정을 해결해 달라는 건지, 어려움이 있어서 뭘 해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부모들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에게 물어봐요, 다시. 그래서 네가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짜 지금 필요한 게 뭐지? 내가 엄마 아빠한테 이게 때를 쓰고 막 다리 막 비비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진짜로 엄마 아빠한테 원하는 게 뭔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원하는 걸 말하게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알아요, 사실. 근데 감정을 해결하는 건지 문제를 해결하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뭐 찾아옵니다. 뭐 하여튼 분노한 일이 있나 봐요. 막 화가 나가지고 찾아와요. 그러면 와가지고 시시거리면서 알 수 없는 언어들을 막 랩같이 얘기를 해요. 막 빠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의 그 감정을 해결해 달라는 거야?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자세히 잘 한번 다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 원해요. 기도할 때 애매하게 기도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감정까지 해결해 달라는 우리의 마음들도 하나님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들이 조금 더 세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도 오면은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게 뭐야? 이 선지자도 엘리사도 이 과부한테 물어본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상황 알겠어. 상황 알겠어.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오는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오?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진짜 필요한 게 뭐야?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애매하고 혼란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야?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 정확하게 구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쫓아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구해 주십시오. 귀신을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15장 2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그 다른 이방 민족이랑 혼혈이 된,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쳐다도 같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간절한 여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는 이 남유다 이 유대 땅을 위해서 왔다. 너네들은 나한테 상관없다. 너무 매몰차죠. 너무 예수님 매몰찬 거 아니에요? 아니 다 같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너무 매몰찬 거 아니냐고요. 너랑 관계없다. 내가 온 목적 이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저 같이 찾아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방금 읽어드렸고요. 25절에 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갈 하나님의 복이 이 복을 취하여서 개들과 같은 너희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이걸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있죠. 저만 그래요? 아무리 이 나의 원함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있잖아요. 없으신가 보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간절해져요.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께 더욱 큰 믿음을 원합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원하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이 여자의 원함을 모른 척 하셨을까? 오히려 저주같이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이유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27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다마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개와 같이 취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은, 주님, 예수님, 그 말이 맞습니다. 내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어떡합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을 가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다가왔을 때, 그래 너의 상함과 원통함을 아니까 내가 낫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이 여자의 마지막 이 최고의 겸손의 이 단어가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좀 너무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끝까지 바닥에 엎드려서 나의 모든 것들을 부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거 좀 그래도 내 자존심이나 이런 거 조금 살아있을 때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나의 모든 것이 꺾였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이 꺾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시작하시더라고요. 과부 아니죠. 여기는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모든 자존심과 의지와 나의 행위가 꺾였을 때, 내가 개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시죠.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 열왕기하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이 말씀을 앞에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오늘 주제 말씀이 이겁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들을 이 과부와 같이 엄청나게 어려운 이 문제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그 즉시 바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그 외적인 해결이에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정의한 거예요. 외적인 해결이에요. 두 번째는 내적인 해결인데 무엇이냐면은 끝까지 안 들어주시다가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요,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내가 미워하는 성도가 생겼어요. 큰일 났죠. 그러면은 미워하는 성도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도 싫어지고 성도도 싫어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랑이 없으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워하는 성도가 생기면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통 그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 이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가지고 상대방이 잘못한 거 가지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빨리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냐고요. 하나님 방법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변화됐다, 그럼 외적인 해결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거. 근데 보통은 안 그래요. 누굴 변화시켜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내적인 해결이에요.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이 내적인 해결은 굉장히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게 가장 확실하고 더욱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교회에 교회 리더십이 부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휩싸인 능력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다. 기도 막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이루어 주셔. 오셔도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건 무엇일까요? 내적 해결은 무엇일까요? 이 슈퍼스타 같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부흥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더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적인 해결이에요. 그게 내면적인 해결이에요.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어주셔. 그러면은 우리 내적인 해결이 이 발동이 됩니다. 고통스러워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냥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막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셔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 내적인 해결입니다. 어떤 교회에 건축을 하기로 했어요. 땅을 샀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데 너무 쉽게 드러날 것 같아서 그냥 저희 교회인 걸 그냥 고백하겠습니다. 땅을 샀어요. 이제 이자가 막 나와요. 어쨌든 이제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제 성도님이 그 저기 산에 땅이 좀 있어요. 땅이 좀 있어가지고 그 땅이 많이 있는데 많이 꽤 있는데 거기가 댐 건설을 그 예정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뭡니까? 그렇죠. 이 땅 로또가 되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땅 보상을 받게 되면 이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댐이 건설되어 가지고 그 땅의 보상을 받게 되면은 제가 11조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1조 하게 되면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난스럽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가 댐 건설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웃고 마시더라고요. 전 진지했는데.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댐이 당장 지어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쉽고 빠르게 건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댐을 세워주시는 거였는데 왜 이거 안 세워주세요? 그거 말고 하나님은 교회 건축보다 더 중요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마음이 합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죠. 댐 그거 하나 못 세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건축뿐만이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가는 걸 더 원하시는 거잖아요. 댐 건설 한꺼번에 해주면 하나님이 이 하나 되는 과정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정성을 들인 헌금을 낼 수 있겠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적인 해결을 더 원하시는 것 같아요. 내적인 해결을.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막 해결해 주시는 거 말고 그게 더 교회의 유익이에요. 그리고 그게 더 내 자신한테 유익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봐요. 그냥 부족한 거 아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물을 그냥 줄 수도 있어요. 물어봐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이 과부가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대요. 탈탈 털어가지고 기름 한 병밖에 없대요. 저희 집이 기름집이어가지고 동질감 느낍니다. 저희도 탈탈 털면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희한한 방법을 얘기해요. 이웃들에 가가지고 그릇을 있는 대로 한번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빌려온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붓게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나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근데 과부가 가져온 것이 어디서 그래도 선지자 앞에 나아가는데 그래도 뭐 옆집에서 빌려가지고 가져가야지 그랬어요? 아니에요.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초라한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초라하고 남 보이기에 너보다도 이제 쑥스럽고 창피한 거 그런 모습인데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 쓰시는데 제가 내적인 해결을 말씀드리면서 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오병이어 있죠. 오병이어 할 때 예수님이 이제 넓은 들판에서 사람들이 5천 명 성인 남성만 5천 명 이상이니까 더 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다 사람들이 있는데 날이 저물어 가니까 이 빌립이란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 이제 밥 먹을 때도 지났는데 어떻게
뭐 어떻게 먹이기라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 빌립이 여기 마을에 내려가지고 뭘 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그전에는 엄청난 이적들 많이 행하셨잖아요. 병고 뭐 중풍병자도 일어나게 하시고 뭐 귀머거리도 낫게 하시고 소경도 낫게 하시고 이런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인데 이 사람 먹이는 거 어렵겠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와서 얘기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너희가 가져다 주래요. 너희가 가져다 주래요. 예수님 능력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때 내적 해결의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어떻게 하지? 가진 거 없는데. 하지만 말씀을 의지해 보자. 우리 중에 누가 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고작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오병이요. 도시락 한 통. 제가 봤을 때는 그 물고기가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떡도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방어만한 이런 물고기 가져가 다니겠어요? 아니에요. 너무나도 초라한 도시락이었어요. 초라한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가져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성령이 충만하고 또 말씀을 좀 더 알고 또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뭔가 조건과 여건이 허락됐을 때 나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초라한 있는 그대로. 그냥 볼품없고 쓸모없지만 하나님 쓰신다면 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능력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랬을 때예요. 별 볼 일 없는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세울 것 없는 나의 모습. 가진 것 하나 없고 비참해 보이는 것들도 예수님께서 쓰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도 그렇고 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있는 과부도 그렇고 정말 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나아갔지만 능력이 시작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능력을 보고 기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 보잘것없는 나도 귀 있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열왕기하 다시 사장 말씀을 같이 다시 나누시면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네요. 자, 읽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기름도 빌리게 하시고 그릇도 빌리게 하셨는데 이거 기름을 그릇에 붓는 실행시키는 사람 누군 거예요 또? 나예요, 나. 이 거룩한 일에, 이 위대한 일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는 거예요?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릇이 아무리 많고 기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누굴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니고. 그래서 기름을 붓는데 콸콸콸 기름이 쏟아집니다. 자, 5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처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릇에 다 찼대요.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내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내 마음의 그릇을 하나님께 얼마나 가져가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대요. 나의 궁핍한 나의 마음, 소망 없는 나의 마음,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두렵게 살고 있는 나의 마음,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나의 마음, 이 빈 그릇을 하나님이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채우십니다. 그릇을 빌고 기름을 채우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능력이 어디 있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이 어디 있어? 되묻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 빈 그릇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있는지, 그래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이게 내적인 해결, 외적인 해결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더하게 하셨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이 선지자가 엘리사가 그 기름병을 이 그릇에다 채우라고 할 때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조그만 병, 이 큰 그릇에 채워봤자 뭐 얼마나 차겠어? 실행 안 하면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가지잖아요. 복잡한 생각을 가지면은 실행이 안 돼요. 믿음의 행위는 단순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냥 행하면 되거든요. 행하면 되는데 생각이 많아.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가까이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가능하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생각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는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부으라고 하시면 부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차겠어? 어쩔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과부가 기름을 채우는 과정이 어땠을지, 그 병에 기름이 남아있는 채로 채워졌는지 비어있는 채로 채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어져 있는 채로 이 빈 그릇에 채운다는 것 자체가 되게 바보 같은 짓 아니겠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는. 근데 생각이 많으면 그걸 못 채울 텐데 생각이 없이 그게 단순하게 여긴 거예요. 그냥 채우는 거예요. 그냥 채운 겁니다. 단순한 믿음에서 큰 능력이 납니다. 단순한 믿음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복잡한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말씀이 거의 끝났습니다. 지치실만도 한데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죠. 네.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과부의 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물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능력들도 우리도 가끔 마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내적인 해결을 원하세요. 내부적인 해결. 너무 고통스럽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서 떠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겪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더 큰 믿음과
간절함과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께로 다가와야 되는지 알려주신 거예요. 또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해결,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던져놓으세요. 던져놓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준비가 됐어요. 모든 준비가 됐어요. 그릇도 빌려져 있고 기름을 채울 기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원합니다. 단순하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복잡한 거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간다. 그래서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능력을 맛보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내가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와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락하셨을 때에 쉽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닌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을 더욱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 뜻들을 알려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기뻐하신 뜻들을 단순한 믿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복잡한 믿음이 발동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나는 간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믿음의 연전들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와 능력들은 정말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항상 바라고 원하고 항상 간절히 원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여섯교회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입니다. 각 구성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잘 전해지는 이 여섯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다음 주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또 자매님 있습니다. 그 출산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충만한 복과 또 자라가면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간 아이로 성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출산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손으로 큰 능력이 나타나서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